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의 이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발 속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간 채로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걷는 것 같지만 걸을 때마다 콕콕 찌르는 그 작은 돌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래알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남모르는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관계입니다. 이것을 품고 사는 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32편은 그 모래알을 빼내는 시원한 해방의 노래입니다. 짓눌려 있던 양심이 자유를 얻고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벗어 던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용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또는 지혜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1년 가까이 숨기고 살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천국 같은 평안으로 넘어온 다윗의 생생한 간증, 그 치유의 말씀을 기대하며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사에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복이 있도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복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슈레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다 라고 탄성을 지르는 영혼의 깊은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최고의 행복은 왕관을 쓰는 것도 영토를 넓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가 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려진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곳을 깨끗하고 하얀 천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덮어주셨기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기 전 다윗은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꾹꾹 눌러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왕좌에 앉아 국사를 돌보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영혼의 암세포와 같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전체를 파괴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경찰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헛것을 보고 고열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는 손이 아니라 양심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압박입니다. 죄를 지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사업 실패나 질병 이전에 바로 이 내면의 고통입니다. 진액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 불안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시는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평안히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고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토록 버티던 다윗이 마침내 입을 열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토설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기에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뜸들이지 않으십니다. 마치 골물대로 골문 상처를 터뜨리면 시원해지듯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영혼의 열병이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원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에게 말 못할 죄나 실수가 있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감추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실 준비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용서받은 다윗은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을 은신처라고 부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숨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합니다. 이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의 환난이나 심판의 홍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곳,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특히 너를 주목하여 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눈짓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일 때 말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소통이 가능할까요? 아주 친밀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을 맞추며 인격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사에 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고집이 세서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때려야만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를 맞고 나서야 돌아오는 미련한 짐승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만 봐도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그 뜻을 알아채고 순종하는 민감한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짓하실 때 알아채십니까? 아니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삶의 문제가 터져야만 무릎을 꿇으십니까? 부드러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억압자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싶어 하는 연인이십니다. 10절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대조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두르다라는 표현은 포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벽이 도시를 감싸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360도로 빈틈없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사랑, 뒤를 봐도 사랑, 넘어져도 사랑 위로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처음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다고 탄식했던 다윗이 이제는 즐거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뻐 뛰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 이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감추지 마십시오. 감추면 썩지만 드러내면 치유됩니다. 오늘이 바로 영혼의 대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고 괜찮다, 다 씻겨졌다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지한 노새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혜의 춤을 추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 숨겨둔 죄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한 죄책감의 고통처럼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짐들이 뼈를 쇠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지한 노새처럼 매를 맞고서야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눈길만 보아도 뜻을 깨닫는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성벽처럼 두르고 있음을 믿으며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와 기쁨의 뜰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홍수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 먼게를 매지 않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고 참된 자유가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마음이나 용서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십시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힘찬 초청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 33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죄책감의 그늘에서 빛나는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기적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가려졌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